성산교회 김병현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서신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서신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요한서신은 예수님의 12주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 알려진 말씀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은 요한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함께 나눌 내용은 이 요한서신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에 대해서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막내, 가장 어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들이 그려질 때 늘 가장 어리고 가장 이쁘장하고 가장 미소년 같은 가장 젊은 그런 이미지의 제자로서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나이가 많은 수염이 막 이렇게 부슬부슬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늘 그 요한은 정말 말끔하고 이쁘고 어리고 총명하고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림에 나타나곤 합니다.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또 세베대 아들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이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성경 말씀에 이 어머니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나중에 주님이 메시아가 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자의정으로 우의정으로 좀 앉혀주세요 하는 청탁을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살로메라는 이 엄마예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정말 2000년 전에 정말 그와 같은 청탁을 하고 그와 같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여인이라면 보통 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 이 집안은 경제적으로도 또 부유했을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다고 그래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다른 여러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그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이런 사람, 빌립 다 어부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 그만 하겠지라고 짐작을 할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집은 좀 부자였을 거다라고 말들 하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할 때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따랐어요. 아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제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성경 말씀에 좀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집과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두고 갔다는 거예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과 야고보의 집안은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그리고 집안도 유력한 집안이고 그 지역에서는 좀 힘도 있는 집안이었을 거다. 한마디로 어떤 선주라고 그러잖아요. 배의 소유주, 경제적으로 어떤 사장, 경영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그런 정말 좀 내노라 하는 집안, 그런 집안의 출신이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부유한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선택한 어려운 용단을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되어지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이 요한을 사랑하셨다, 아끼셨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식사를 하면 당시 사람들은 의자에 앉거나 어떤 좌식으로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아요. 다 이게 몸을 기대서 바닥에 기대서 팔꿈치를 땅에 대고 기대서 옆으로 앉아서 이렇게 떡을 떼고 바닥에 있는 음식을 집어 먹고 이런 식으로 둘러서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둘러서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식사를 하려면 다 기대서 누워서 누구는 누구의 옆에 기대고 의지하는 식으로 둘러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한 이 제자가 예수님 곁에 의지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옆에 늘 있었다는 이미지로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마땅할 거고요. 또 어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옆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중세에는 독일 영성 그 신앙에서는 이 조각을 만들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의지한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봐요. 그 조각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딱 계시고 그 옆에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의 가슴에 그 품에 이렇게 기대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서 이렇게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릿강을 부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해석이 끝내줍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있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있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품에 의지해서 있는 이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이 얼굴을 기대서 여기다가 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귀가 늘 여기에다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죠. 심장이 있으니까 두근두근 쿵쿵 이런 어떤 그와 같은 소리도 나겠으나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의 어떤 심정, 예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요한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그 진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하고 그 어떤 그와 같은 내밀한 그와 같은 음성을 마음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다. 그래서 이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주님의 어떤 그와 같은 그 마음 가까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요한 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관심했기 때문에 좀 다른, 더 보다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성서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다른 세 권의 복음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 권의 성경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 같은 시각으로 같은 어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은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길이 되셨다. 주님은 생명이시다. 주님은 말씀이시다. 주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고백적인 어떤 그와 같은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그와 같은 고백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분량면에서는 너무나 적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이 성경 말씀을 성서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서신이라는 하나의 과목을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 서신에 대한 어떤 그 형식적인 의미와 어떤 그 유사성과 어떤 차별성입니다. 요한 복음하고 요한 서신은 같은 요한이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이서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로라는 표현은 장로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단어는 연장자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직분을 말한다기보단 어떤 나이가 노년의 어떤 수많은 신앙의 어떤 연륜이 쌓인 그런 사도 요한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요한 형제를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주님 이 두 형제를 자의정 우의정으로 삼아주세요라고 말씀드렸다고 했고요.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우레 형제라는 별명을 지닌다고 했는데, 이 형제가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박해 혹은 배척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요한 참지를 못합니다. 혈기가 나고 어떤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님, 정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했어야 돼요. 근데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하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내려주시면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예? 베드로가 정말 주님에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말고의 길을 딱 뱉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기를 참지 못하는 이 요한 형제가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누군지나 알고 하면서 참지 못하고 가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저 동네를 다 불질러 버릴게요. 정말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혈기를 부른 형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기 많은 이 어린 아직도 설익은 이 요한이 평생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 안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쓸 때 변화받는 달라지는 모습으로 정말 성숙한 신앙이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되어지기는 그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평생 정말 이 노년에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물어볼 때마다 한다는 얘기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했대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요? 저럴 수 있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때마다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느냐. 사랑하자. 사랑해라.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배경으로 기록되어진 게 요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 붙여서 이야기하곤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자. 사랑의 사람이다. 요한복음도 늦게 기록됐대요. 다른 성경 말씀보다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단어부터가 틀려요. 그래서 주로 어떤 주님은 이런 분이다. 선한 목자시다. 주님은 말씀이시다. 길이시다.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백적이고 선포적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는 어떤 공통점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단어가 유사하다.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차이점도 있어요. 근데 같은 단어, 같은 사람이 기록됐는데 차이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복음서는 교회 안에 혹은 어떤 그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신앙 선포적인 얘기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보니 그 용례와 어떤 그와 같은 방향성에서 어떤 입장이 있는 거고요. 요한 서신은 반대로 어떤 당시에 생겨난 이단적인 문제예요. 어떤 그와 같은 교인들이 보여지는 어떤 그와 같은 신앙적인 혼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유대교의 박해와 유대교와 구별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초점을 둔다면 요한서신에는 교회 안에 발생한 당시의 어떤 시류와 당시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어떤 그와 같은 취향과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친 그와 같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와 같은 이단적인 혹은 신앙에서 그릇된 그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깨우쳐서 일러주는 것이 바로 요한 서신의 말씀이고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한 서신은 무슨 목적에 의해서 기록했느냐? 요한 특별히 1서부터 할게요. 요한 1서는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록했느냐라는 겁니다.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 문제. 이단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로님 과정류에서 마지막 연차 교육에서 마지막 수업에 이단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서 이 일에 손을 걷어 붙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의 얘기는 해야 된대요. 이단 얘기를 해야 된대요. 이런 이단의 문제, 신앙 정통성의 문제는 언급을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는 다르대요. 하지 않고서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이단의 문제에 걸려드는 것은 있어도 신앙적인 정통을 우리가 고수해야 되고 이 신앙의 어떤 그와 같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했던 교회는 이단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야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 앞에서 예방
주사를 맞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라 그게 참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에서는 어떤 차별의 문제, 동성애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어떤 주제처럼 다가오고 있대요. 이 교회가 좀 지금 어떤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게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가정에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는 교회는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해 지지를 어떤 관용적으로 그걸 포용하는 성향을 보일 때가 많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대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 충청도에서 목회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양반입니다. 점잖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닥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 교회가 옆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시간이 질려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이웃교회처럼 그냥 그들 내버려둬.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형제 중에서 그런 문제에 휩쓸리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어떤 가정 성도에 대해서는 이단 문제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해요. 상처가 될까봐, 문제가 될까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요한 서신이 기록된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심취가 되고 그런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자신의 가족과 형제와 그리고 교회 안에 자꾸만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가서 신앙적인 어떤 그와 같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접근해 들어오고 더 나가서 그것이 교회에서 최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기둥들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도 직면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해하자, 용서하자고 말하는 이 사도의 입장을 통해서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는 모습이 바로 요한 서신, 요한 1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같은 정통신앙, 믿음의 어떤 그와 같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에서 나가버렸대요. 그러니 이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신앙의 정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정통성.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 어떤 신앙, 믿음, 이것을 사수하는데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어떤 시류에 맞춰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시 가장 유행하는, 당시 가장 지성인이고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당시의 철학자들과 당시의 사상가들이 부르짖는 그 어떤 그와 같은 가치관을 흡수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신앙을 재편성하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겪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지는 문제를 직면하게 됐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안티크리스토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부정하면서 예수는 예수다, 예수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지 무슨 그리스도냐, 그가 사람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뭘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당시의 어떤 그와 같은 철학과 이성을 접목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통신앙을 흔드는 그런 일을 주저하지 않는, 서슴치 않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 괴물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이상한 어떤 그와 같은 힘의 슈퍼파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정통신앙을 흔들고 부정하고 조롱하고 정말 믿음의 어떤 이 역사를 아주 헌 신발 팽개치듯이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어떤 다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조롱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그와 같은 근본을, 뿌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믿음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것을 부정하는 모임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거짓된 이와 같은 이단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합니다. 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미혹하고 주님을,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일들을 했대요. 이들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부인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통신학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남을 얻었다. 이게 정통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본 거는 인간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살아가신 그와 같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말 그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모습의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는 바로 주님이 성육신 하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정말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나은 받게 만드신 주님이시다는 그 믿음을 부정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라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 단어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그 어떤 정신, 그리고 육체. 그 그리스 철학에는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유대인들은 몸이라는 단어로 영과 정신과 이걸 다 함께 묶어서 하나로 봐요. 그게 몸이다. 몸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 부활도 고백을 하는데 그 그리스 철학은 그 계층을 논아요. 어떤 그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 로고스, 어떤 그와 같은 초월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단계 구분되고 아래로 차등되어지는 어떤 존재들의 그 계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에 입각해서 우리가 말하는 필라톤 철학이라고 하나요? 그 철학에 의하면은 그 신적인 존재는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영적이거나 어떤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고 부정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를 버리고 영적으로 된다. 이게 바로 필라톤 철학. 당시 그 그리스 철학, 당시 정말 이단적인 영향을 끼친 영지주의적인 성향, 다 여기서 비롯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지식을 얻고 그걸 얻으면 그걸 얻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비밀스러운 그노시스를 깨달으면, 예? 우리는 이제 육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그걸 상관없다.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비슷한 어떤 성향을 보이는 그 사람들이 구원파잖아요. 구원파가 하는 얘기들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제3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정말 육적인 문제에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더 나가서 죄를 져도 상관없고.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성향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얻은 사람들, 비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탕을 하든지, 예? 이 썩어 문드러질 몸은, 예? 똥 되는 거잖아요. 흙 돼버리고. 그럼 마음대로 놀려도 상관없대요. 죽을 때는 이 몸하고 상관없이 하니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로 끝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도 말이 안 된대요. 육체적인 거는, 사르크스적인 거는 비천한 건데 왜 주님이 비천한 몸으로 오고 그 비천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어떤 그와 같은 비밀스러운 영지주의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요한 1서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절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의 육체 대신 이 땅에 오신 그걸 우리가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사귀고 교제했던 바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한 증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고, 이걸 전하는 사람들, 직접 주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아무나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체험했던 그 정통성의 사람들, 이게 정통이고 이게 사도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제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당시 영지주의적인, 주님 없는 어떤 그와 같은 구원을 말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당시의 이단들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부정한다. 이단이잖아요. 이걸 빼고 무슨 기독교 신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빼놓고 무슨 신앙이고 무슨 구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친밀함을 유지해야 된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방종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싸 안으며 서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사명과 교제와 어떤 사역,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사랑,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요한서신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깊은 내면의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뭔가 원망의 마음만 가득하답니다. 그건 정말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마땅한 그와 같은 모습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 서신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과 우리가 그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대상은 우리 형제고 우리 이웃이고, 당시의 사람들은 필요 없고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육신적인 우리의 현장의 삶의 어떤 그와 같은 그 대상을 우리들이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한 2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눠볼게요. 요한 2서, 3서는 그나마도 더 짧아요. 요한 1서도 엄청 짧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요한 1, 2, 3서가 다 짧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 2서는요 더 짧습니다. 요한 2서는 한 장, 딱 한 장짜리고요. 요한 3서도 한 장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뭐야 싶을 거예요. 근데 약간 요한 1서와 차이가 있어요. 요한 1서는 이 서신이잖아요. 요한 2쓴 첫 번째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불러요. 일반 서신이라는 뜻은 보편적인, 일반적이란 뜻이에요. 어떤 고린도,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들은, 로마서 이런 편지들은 특정한 대상이 있고 상황에 어떤 한정되어진 그런 교회를 위해 기록된 편지가 어떤 그런 서신이라면,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 말씀은 보편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아니 모든 교회가 이와 비슷한 어떤 고민과 문제에 당면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교회, 고린도 서신이라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서신을 주일날 읽었어요. 읽기도 했어요. 그리고 옆 교회에서 그걸 빌려다가 읽기도 하고요. 근데 빌려서 읽고 우리 교회에서 읽는 게 아니라 아예 읽도록 기록되어진 서신이 바로 일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 1서는 그 편지의 형식은 있어도 보내는 사람의 인사말이라든지 맺은말이 없어요. 안부를 묻지 않고 나중하게 잘 있어라 뭐 하는 당부의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서신인가 싶어요. 근데 서신이라고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해왔어요. 근데 요한 2서 3서는 이 짧은 편지에 누구 어떤 그와 같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요한 2서는요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의 축소판과 같은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주제를 다시금 반복해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적인 어떤 문제.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이 당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구성원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와 같은 중심을 잡으라고 말하는 편지가 1서, 2서, 3서잖아요. 요한 2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 2서에서 주요한 그 내용은 거짓 교회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특별히 1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강조하고 관용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무의미한, 정말 어떻게 보면 무대책, 어떤 방종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방종. 초대교회 안에는요, 교회에 어떤 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기둥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주의 형제 야고보. 낙타 무릎으로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누구, 이런 어떤 그와 같은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도들이 있어요. 요한은 에베소 교회,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순회 전도자들도 많았어요.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일깨워주는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다 이게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도 있는 반면에 당시에 순회 전도자를 빙자한 그와 같은 거짓 지도자들도 있었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와 같은 문제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디다케라는 초대교회의 어떤 그와 같은 교훈에 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디다케에 하면은 뭐 며칠 이상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그와 같은 교회의 어떤 그 교회가 어떤 대상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디다케 가운데도 소개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요한 2서에서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 이단적인 어떤 지도자들, 어떤 그와 같은 진리와 어떤 사랑에 대한 그것을 온전히 그와 같은 교회를 이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해라 용납해라 감싸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와 같은 선을 거라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들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 어떤 신앙적으로 교회에 어떤 그와 같은 덕이 되지 않는 교회를 어떤 그 병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어떤 주의 주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교회에 어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한 2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슨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그와 같은 사모함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 3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한 3서도 짧은 성경 말씀인데요. 근데 요한 3서에서는 몇 명의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져요. 좋은 아주 본이 되는 가이오에게 당부하는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말 선한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이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가이오는요, 순회 전도자였던 데메드리우라는 정말 좋은 그와 같은 순회 전도자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잘 도와줬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잘 돌봐줬대요.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교육자들을 잘 섬기고 도와줬대요. 가이오가 그 일을 했대요. 이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잘 도와서 교회에서 선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다. 이 장로로서의 어떤 가이오의 모습이 있고 교육자로서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오라든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반대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를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3장이 기록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이 디오드레베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대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인 거예요. 자신이 최고인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순회 전도자가 와서 뭔 역할을 할까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가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믿음은 어떤 거고 뭐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고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제일이에요. 자기의 어떤 판단과 자신의 어떤 그와 같은 입장과 자신의 어떤 그와 같은 영역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순회 전도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인데 아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신앙 생활을 하는 믿음의 영역인데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편지를 썼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좋은 그와 같은 소문에 어떤 정말 그 교회 정말 아름다운 좋은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모범이 되는 교회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지. 그거 어떡하냐, 그분 어떡하냐, 그 교회 어떡하냐라고 근심과 염려의 어떤 문제의 어떤 동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다른 사람들이 야 그렇다며 저렇다며 하는 일에 어떤 그와 같은 그 중심에 있는 게 똑똑해 보일지 몰라요.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그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근심의 제목이고 정말 염려의 제목이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이런 거는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책망하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좀 봐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이 말씀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어서
있어 보이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염려하고 그리고 오히려 근심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듣는 자 으뜸이 아니에요.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 서신의 모든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는 이미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늘 보면은 잘하는 이에게 더 잘하고 하는 거지. 예?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요청하는 거지. 전혀 어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와 같은 교훈을 얻고 가르침을 얻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훈을 얻고 가르침을 얻고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아예 들을 기회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통해 더 신앙적으로 유익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칭찬받는 그와 같은 사명자가 되자고 나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과정 수업을 통해서 요한 서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할지라도 주님 뜻에 이끌려 살아갈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